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많이 기도했던 준비했던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제7번째 공과 모세장막 성전 시대의 대제사장들이라는 공과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77대 대제사장을 다 외우고 있는 기관은 우리 기관밖에 없죠.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대제사장이 77명인데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대제사장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는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보니까는 뭐 성전별 29대, 시대별 19대, 임명자별 부분 29대 이렇게 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대별로 어떻게 그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구분을 해주신 거고, 크게 보면 결과적으로 성경에 이름이 등재된 그 역사가 기록된 대제사장인가 아니면은 역사서에서 발견된 대제사장인가 그 두 부류죠. 근데 역사서에서 발견된 그 제사장들까지 해서 77대를 만든 거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서에서 많이 참고를 했죠. 그래서 찬양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요세푸스는 이런 족보를 기록하면서 나중에 먼 훗날 후대들이 이거를 찬양으로 부를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기록한 보람이 있겠다. 그 나라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행동들이 나중에 어느 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전수가 될 그런 현장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제사장이 법제화된 것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에서 대제사장 제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 두 장을 읽어보시면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또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 기록을 개요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죠. 먼저 원어로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 대제사장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코헨 가돌이죠. 코헨 가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헨 로쉬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보면은 코헨이라는 단어가 공통되어 있는데 이 코헨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인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코헨이라고만 하는데 대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뒤에 가돌, 존귀한, 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돌이 붙거나 또는 머리, 지도자라는 의미의 로쉬가 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큰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코헨 가돌, 코헨 로쉬라고 하는데 제가 주목하게 된 새로운 단어는 나기드라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나기드라는 단어예요. 나기드는 뜻이 뭐냐면 전면을 차지하는 사람. 전면이라는 것은 제일 앞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선도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기드의 뜻에는 최고 감독, 대장 이런 뜻이 함께 있죠. 그래서 나기드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한 국가의 왕을 지칭할 때도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왕에게 사용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사무엘하 5장 2절, 또 열왕기상 1장 35절, 열왕기하 20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기드라는 것이 대제사장과 함께 사용됐을 때는 그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나기드라는 단어가 코헨 가돌, 코헨 로시와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나기드인데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역대하 35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맡았다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죠. 역대상 9장 1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성전 관리 책임자예요.
성전 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제사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이죠. 책임을 지면 거기서 우리는 존경이 나오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는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자. 좀 전에 표준 세번역에서 해석했던 그 관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실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자. 역대하 31장 13절이죠.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성전 책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주장한다, 맡은 자, 그다음에 관리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더 ruler, R-U-L-E-R, 더 ruler라고 영어 성경에는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어학사전을 보니까는 나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라님. 그러니까는 성전을 주장하고 성전을 맡고 성전을 관리하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한 나라의 왕과도 같은 그런 거. 근데 룰러라고 하면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규칙을 세우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규칙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신해선 언약을 통해서도 세워주셨지만 시편 37편 3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외어보아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역할 면에서 관리하고 책임지고 다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역할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과연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는 도리죠. 단순히 믿는 도리가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헬라어를 보면은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첫 번째 뭐냐면 호무라는 단어, 호무. 그 다음에 로고스. 그래서 호무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해서 호몰로기아라는 믿는 도리라는 해석이 되는 단어죠. 근데 호무라는 게 뭐냐면 함께 같이 이런 뜻인데 보다도 구체적으로 동일한 장소 또는 동일한 시간에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 있는 거라는 거죠. 세 글자로 동시대. 우리가 창세기 5장 족보나 11장 족보에서 동시대가 엄청나게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시대가 왜 중요합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시간만이 아니라 장소만이 아니라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전수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호몰로기아라는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고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같은 장소, 말씀과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마음의 법으로 세우고 말씀과 동시대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반차를 줍는 이 시대의 역사는 우리 각자가 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의 격에 맞는 그런 모든 삶을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조건은 77명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전 1445년부터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파니아스 주후 70년까지 약 1500년간에 기록된 제사장이 77명이에요. 대제사장 77명 1500년간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역사와도 같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역사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1446년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는 AD 70에서 65년 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의 역사가 대제사장 족보의 역사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1500년 동안 77명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된 이름들도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별 29대, 그 다음에 시대별 19대, 임명자별 29대에서 구조사 시리즈 6권에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77대 대제사장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기록된 인원은 74명이에요. 왜냐하면 3명이 재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힐카누스 2세, 아나네, 요아살 이 세 사람은 재임을 했습니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중복해서 대제사장을 하고 그래서 77대지만 실질적인 인원은 74명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제사장 족보의 기록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하면서 성전별 구분을 했을 때 우리가 성전하면 헤롯 성전까지 가잖아요. 근데 헤롯 성전을 성전별 구분으로 넣지 않았어요. 구속사 시리즈는. 왜냐하면 헤롯 성전은 헤롯이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고 그 당시 그 유대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임명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 구분이라는 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은 성전별 구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별 구분 29대라는 것은 모세 장막 성전 시대 때,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때,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성전별 구분으로 속하는 그런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은 역대상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제사장 여호사닥도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 바로 여호사닥이죠. 그래서 망하기까지는 모세 장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으로 딱 마침이 되고 호로비안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데 거기서 6명이 등장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주전 1445년부터 959년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기까지 약 486년 동안 모세 장막 성전 시대에 10명이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 성전 시대는 주전 959년 이후에 멸망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약 373년 동안 13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름은 역대상 6장 8절부터 15절이죠. 8절부터 15절.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시대에 6명이라고 했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 바사 시대까지 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22절에 이름만 쭉 나열되는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성전별 구분 시대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모세장막 성전 시대의 대제사장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명단은 역대상 6장 3절부터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아론, 엘르아살, 비나스, 아비수아, 부키우시, 스라이야, 무라요, 아마랴, 아히루. 우리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귀에 굉장히 익숙하게 또 입에서도 아주 그냥 발음이 잘 돌아가죠. 근데 분명히 여기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77대를 봐서도 생략된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심지어는 이 10명도 이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 족보와 비교하면 알 수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의 족보는 역대상 6장 33절부터 38절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무엘의 조상은 모세의 전권에 도전했던 고라예요. 고라의 자손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다 아들까지 다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전에서 성물매는 그 일을 끝까지 섬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죠. 고라의 아들들. 근데 그 고라의 후손을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고라는 아론과 같은 연배의 사람이에요. 동시대 인물이라는 거죠. 사촌지간입니다. 고라는 아론과 사촌지간이다. 역대상 6장 2절과 민수기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 아들 중에 고핫이 있죠? 고핫이 아므람과 이스알을 낳았는데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이고 이스알의 아들이 고라예요. 같은 사촌지간 맞죠?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의 일대가 되는 아론과 고라가 동시대 인물이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누구와 동시대 인물인가 했을 때 아히둡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아히둡, 모세장막 성전시대 대제사장 중에 제일 마지막 인물이 아히둡이죠. 근데 아히둡의 아들이 사독이에요. 근데 사독은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죠. 다윗과 함께. 근데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그렇기 때문에 아히둡과 사무엘은 동시대 인물이다. 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보다 한 세대 위란 얘기죠. 그 다음에 사독의 아버지는 아히둡이고 한 세대 위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독이 동시대 일을 했는데 그들보다 한 세대 위가 각각 사무엘과 아히둡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 인물. 그러면 그 역대상 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되어 있는 사무엘 족보에서 이름이 몇 명이 기록되어 있는가 했을 때 17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의 17대 손이 사무엘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모세장막 성전시대 대제사장은 10명이죠. 그러니까 10명과 17명을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7명은 생략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0명 중에서 특별히 기록이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는 세 사람이 있죠. 아론, 엘르아살, 비나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함께 활동했던 또 가나안 정복 시대의 초기를 다스렸던 그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고 또 이 한 명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 하나조차도 성경에서 굉장히 방대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1대 대제사장 아론이죠. 아론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서 83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83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재임 기간 얼마나 대제사장으로 일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업무가 게시된 기록을 보면 아론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나를 보면 출애굽기 40장 17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막이 세워진 이후부터 대제사장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막이 세워진 때가 출애굽 2년 1월 1일이거든요. 출애굽 2년 1월 1일.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 체결 후부터 죽을 때가 1407년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 2년째라 하면 1447년. 주전 1447년 1월 1일부터 1407년까지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약 39년 동안. 약 39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아론이 죽었잖아요. 이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아론이 한 일을 보면은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1개만 잘한 거고 3개가 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 일을 보면은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풀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서 전쟁을 이기겠죠. 딱 그거 하나만 잘된 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사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선동했죠. 같이 선동한테 동참을 했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했다라는 말로 아까 대제사장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출애굽기 32장 전체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수연을 취한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본인들의 무지무각한 모습을 불평, 불만으로 쏟아낸 거죠.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명령만 하면 되는 일을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커다란 물결을 일게 했죠.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커다란 반역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이것 때문에 아론은 그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아요.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 굉장히 존숭이 대해주시죠. 민수기 33장 38절부터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 123세를 살고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위임식을 같이 해주죠. 그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한테 입혀주는 그런 모습을 민수기 20장 24절부터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옷을 벗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연거푸 나타나게 되면 옷이 벗김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연거푸 아론이 불신했다. 아론이 불순종한 결과로 이렇게 됐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수기 20장 24절부터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론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다라는 거죠. 모세의 대언자.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 모세 대신에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대언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대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했던 것,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대언자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 할 때 그 보혜사 있잖아요.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대신에 기도해 주시죠. 그런 것도 대언의 역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또 15장 26절,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파라클레토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 여기에 파라클레토스. 딱 5군데가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중재자라는 뜻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중재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죠. 또 한 가지 뜻은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한테 해주시는 분. 막 분노가 치밀다가도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나한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쭉 생각해보면 누군가 내 마음을 가지런히 쓰다듬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죠. 위로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아론이 아들을 4명을 낳았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장자와 차자가 되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그 향로에 다른 불을 채웠다가 불이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살라서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향로는 성도들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거기 향은. 근데 그거 향을 태우는 거는 하나님의 불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레위기 6장 13절을 보면은 그 단위의 불은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인데 꺼지면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시면 돼요. 레위기 9장 24절에서 딱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들을 살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물을 아론이 딱 바쳤을 때 그것은 사람이 피운 불이었겠죠. 근데 그 단 위에 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면서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불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니까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흥명하신 기도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을 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무시하고 다른 불을 갖다가 담았다는 거죠. 게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은 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즉시. 왜냐하면 10장 1절에서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0장 1절 2절. 근데 그 바로 위에가 9장이겠죠. 9장 제일 마지막 절 24절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는데 다른 불을 담았다라는 거죠. 즉시 일어난 범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엘르아살이 두 번째 대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과 더불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을 하게 되는 대제사장 가문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후손들을 보면은 가장 유명했던 대제사장 사독,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활동했던 제사장이죠. 사독이 그 후손 중에 있었고 에스라 역시 그 엘르아살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역대상 6장 50절부터 53절과 에스라 7장 5절을 보면은 그 사독과 에스라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엘르아살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엘르아살은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크게 보면은 광야 시대의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됐고, 그 다음에 새롭게 열리는 그 가나안에서의 시간들을 정복을 이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그 과도기 속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때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대제사장의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됐어요.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연히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지도자 중에서도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수행했던 그 업무도 엘르아살에게 일부 넘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에서의 제사장보다는 훨씬 더 그 권한이 강화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 민수기 27장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엘르아살 사이에 그 소통 중에 어떤 사람도 중개자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속, 그것이 바로 엘르아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르아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냐면 아론이 죽었던 주전 1407년 5월 1일부터 가나안 정착했던 그 모든 시기 여호수아 24장 33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엘르아살도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죽음은 여호수아 24장 29절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110세를 살고 죽었다. 장사했다. 그 다음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기록된 게 엘르아살의 죽음이에요. 자연사죠.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그 과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했던 큰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할을 다 감당을 했죠. 요셉의 회고를 세겜에 묻었다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전에 여호수아의 위임식도 같이 감당을 했어요. 여호수아의 위임식에 모세와 함께 그 위임식을 거행을 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재정비하는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가 있었죠. 2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죠. 11번째 진을 쳤던 시내 광야에서 1차 개수를 통해서 60만 3,550명이 개수가 됐는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2절 또 26장 51절 원래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인원이 60만 1,730명 60만 1,730명 1차 개수보다 1,820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시간이 흐르면 자녀가 번성해야지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건 시딤에서 음행 사건 때문에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은 광야 2세대들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그 1차 계수됐던 20세 이상 사람 다 죽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 음행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연병을 보내시죠.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차 계수보다 인원이 좀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2차 인구조사를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언약을 성취할 언약 백성을 세신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 14만 4천 수를 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하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15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받기 직전에 그 언약의 성취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8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이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신 거예요. 1세대 다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 앞에 음행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숫자를 세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이제 들어가면 기업에게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파에게 얼마만큼의 땅을 줄 것인가 라는 행정적인 구축을 위해서 숫자들을 세셨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 3대 대제사장 비느하스의 이름의 뜻은 신탁 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계시받는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 신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재임 기간 동안 비느하스가 재임 기간 동안 했던 일은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중재자의 사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중재자의 사명.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일한다라고 했을 때 작은 소가 계속 작은 소로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큰 소가 되어갑니다. 비느하스도 역시 아론과 엘르아살을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표현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답이다, 동그라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꼽으라면 다 아시는 것처럼 시므리와 보스비 사건이죠. 민수기 25장 7절부터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므리라는 유대 사람과 그 다음에 보스비라는 이방 여자죠. 그죠? 이 여자가 천막에 들어가서 옳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두 사람을.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였는가? 25장 11절이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도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거를 그냥 넘어갔으면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갔으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판이었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그 둘을 보면서 화가 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걸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셨다라는 거죠. 이런 비느하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쟤는 좀 성질이 급해, 이게 아닙니다. 그 불같은 성질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 시편 106편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기록되어 있죠.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의로움이라고 올바른 일이라고 정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2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정하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 민수기 25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느하스의 의로움은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시므리와 보스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것이다 라고 민수기 2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벗겨준 것과 같은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평화의 언약으로 오신 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반목하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믿기로 시작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래도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게 반목하다 보니까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반목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안, 예수님 안에서 한 명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을 한 명의 세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 다 그냥 관계만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단체 속에서 불목하고 오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피로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거 된 사람만이 평화의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 두 가지의 평화의 언약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비느하스는 성전 문지기들의 책임자, 문지기 반열도 있었잖아요. 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다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처음에 대제사장은 성전 관리 책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을 관리를 하려면은 모든 문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행정적인 면에서도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분노할 줄 알고 틀린 것을 바로잡을 줄 아는 그런 올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모습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 엘라살, 비느하스의 세 명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전 관리자. 일단 내 몸이 성전이죠. 나의 가정이 성전입니다. 교회 당연히 성전이고 이 나라가 말씀의 뜻을 담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 우리 아이들도 제사장을 거쳐서 코hen 가독, 코hen 로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또 그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으로부터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발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공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모세 장막 성전 시대에서 일했던 아론, 엘라살, 비나스 아버지 비록 3명이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한 드러나며 아버지 책임져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책임지고 한다 했을 때에는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추상 같은 칼날 같은 혁신과 개혁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내 스스로 성질이 나서 결이 나서 퍼붓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마음 가운데 중심에 세우는 가운데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시고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청소할 수 있는 아버지 비나스와도 같은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거룩으로 포용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뜻을 받들어드리는 한 몸, 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살이에 필요한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히 공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어린이 성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겨오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